사명 있는 자는 전진합니다. 예기라고 하는 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은나라 말기의 사람 강태공이 있습니다. 그는 위수 강가에서 새월을 낚습니다. 그러다 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강태공은 창과 함께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강태공은 이미 제나라에서 높은 벼슬에 봉해졌습니다. 그는 5대에 걸쳐 제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기가 태어난 곳 주나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비록 살아생전 은혜를 입은 나라는 제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주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를 포함하여 5대 소원에 이르기까지 다 주나라 천자의 땅으로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기서 수구초심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여우가 죽을 때 자신이 태어난 굴이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고 싶은 마음을 비유합니다. 혹은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우에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코끼리는 죽을 자리를 찾아 눕는다고 합니다. 연어나 송어는 태어난 그 자리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돌아갑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영적인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깨어있는 사람은 이 땅의 여정을 끝내고 하늘로 가고자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종착지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삽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영원한 우리의 고향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고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 땅의 고향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고향입니다. 이 땅의 고향을 생각하는 것은 마치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천국 고향을 생각하는 것은 앞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그 옆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먼저 집에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거기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농부들이 쟁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전진하면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특별히 쟁기를 가지고 고르게 일직선으로 갈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쟁기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란 쟁기를 가지고 전진하면서 밭을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즉 그것은 사명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밭을 갈아내는 것입니다. 즉 사명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겁니다. 세상을 경작하고 갈아엎고 세상에 씨를 뿌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다 보면 왜 안 됩니까? 고랑이 똑바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길로 이탈되어 작업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보지 않으면 길이 휘어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사명 있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물질, 인기, 쾌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 사명의 목표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명의 목표뿐 아니라 사명 자체를 놓치거나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놓치면 사명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권력이나 부와 명예, 물질에 관심이 있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여우나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여우나 공중의 새에게는 최소한의 보장받을 터라도 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것은 의식주 문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길이 아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도 있다. 나를 따르려면 허영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해야 한다. 아마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제자 되는 길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감 가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무엇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부친을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전혀 문제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풍습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주장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죽은 육체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일은 세상 사람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여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옆으로도 뒤로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지도 말고 후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명자들은 천국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며 뒤를 바라보면 영적 사고가 납니다. 운전에서도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죠. 그런 운전 습관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혹은 또 옆에 걸어가는 사람 보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가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가다가 자기도 죽는 경우도 많고 또 남도 죽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백밀러만 보다가 차 안에 있는 TV 보다가 고개를 뒤로 돌리다가 또 다른 데보다 사고를 내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결국 잘못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하고 다급하게 여기게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이익이 앞으로 주어질 하늘 상급보다 크게 보이게 합니다.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일보다 더 중요한 육신의 일이 있으니 가다가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 멈추라는 세상의 소리에
신자들의 귀가 얇아 그걸 들으면 안 됩니다. 사명의 길을 발목 잡는 소리,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눈 감아야 할 대상과 눈 떠야 할 대상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전진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른 구별과 바른 선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접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땅의 보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늘에서의 영생이 이 땅에서의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이 땅에서 받는 상보다 중요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영광보다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천국 복음 전하는 사명이 이 땅에서의 직업보다 중요합니다. 직업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직업도 사명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직업 타령하면서 사명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은 천국 복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교회 부흥을 위해 직장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하는 것이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브래들리 쇼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you want to go, you have to be able to say goodbye. 내가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신앙의 해가 되는 것이라면 결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고향 친구가 자꾸 죄짓게 하면 결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술과 담배가 경건 생활에 해가 된다면 끊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도박이나 TV도 예배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세상 동아리가 교회에 못 나가게 한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끊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것을 많이 버릴수록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하고 귀한 것을 더 많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때 바울은 회심하여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옛 목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 목표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열심으로 크리스찬을 죽이러 다녔던 그 잘못된 행동,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가는 잘못된 목표, 그 목표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진리 만나니까 헛된 야망이나 헛된 신념이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자아가 무너지니까 부활의 목표만이 생긴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하는 목표를 본능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로부터 상받고자 하는 목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목표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부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다. 바울은 과거에 행했던 소중했던 일들과 미래에 주님이 주실 상을 비교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행했던 것이 귀중했어도 미래의 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과거를 가볍게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영원히 가치 있는 상을 받기 위해 전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주신 푯대를 향해 전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면 전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과거를 보고 과거에 집착하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시선과 방향을 조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 대가를 치르고 광야로 탈출했다면 앞만 보고 가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힘드니까 일부가 반역을 일으키고 이집트로 시선을 돌립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제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추위와 살인적인 열기는 그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거 타령하고 과거 식민지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광야는 험한 세상을 의미하고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향해 가는 푯대 가나안은 미래의 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생길이 힘들다고 과거에 죄악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들에게 해방의 선물이 주어졌다면 죽을 지경이 되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으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살이 힘들다고 다시 우상숭배하는 죄가 있는 땅으로 가려 합니다. 과거의 더러운 가치관을 다시 붙잡으려고 합니다. 좀 살기 힘들다고 다시 세상 가서 붙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마귀 가치관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축복과 미래의 사명을 망각한 대가로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의 길을 거부하고 탈선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앞에 있는 고상한 가치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확실하게 뒤에 있는 불신앙적인 가치를 접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뒤에 있던 세상 죄악을 다 잊어버리고 청산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성도를 위해 미래의 더 큰 복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믿음을 얻었습니다. 세상 최고의 지식도 시시하게 보는 믿음, 최고도 시시하게 보여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 최고의 권력도 하찮게 보는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세상 지식과 권력을 위해 역주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하늘의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잘 아는 사람이죠. 아베베는 어릴 적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황제의 근위대에 들어가 하사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군인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달리는 것에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베베는 뜻밖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는 원래 올림픽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전하기로 예정된 선수가 축구를 하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대신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맨발로 뛰던 그가 선두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2시간 15분 16초라는 세계 기록을 세웁니다. 아프리카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땁니다. 세계는 그에게 놀랐습니다. 또한 그는 자국민들에게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베베는 4년 뒤 1964년 도쿄올림픽 마라톤에서도 우승합니다. 그러면서 2연패를 달성합니다. 올림픽 마라톤의 2연패는 굉장히 지금도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그는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얻습니다. 그렇게 아베베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운전하다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그는 목이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달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달리기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그가 낙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다리 대신 팔에 힘을 기르며 양궁, 탁구, 눈썰매 등에 매진합니다. 그렇게 부단히 노력한 결과 아베베는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양궁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또한 눈썰매와 탁구 선수로 참가하게 됩니다. 아베베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절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 무엇이라도 했기에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도록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며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일평생 한 길, 천국 복음의 길, 사명의 길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를 잠깐 모면하고 넘겼다고 해서 안심하고 편안한 길로 가신 일이 없습니다. 청년 시절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서원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가족들과 성도들이 행복한 길을 찾으셨습니다. 당신의 육신이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가족들과 성도들이 사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감독회장의 뜻을 이루지 못하셨을 때에도 감정을 혼자 추스리시고 다시 사명 붙들고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시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과거 부정맥으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후 또 죽음 가운데서 건짐받고 나서 자신의 건강만을 위해 사는 일이 없었습니다.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과 마음 선교회에 사명 붙들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로 또 현재의 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야속하고 지치고 힘들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쉴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탄식의 기도와 찬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탄식과 원망과 무기력함 속에 영원히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전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을 놓지 말고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를 마쳤으면 또 다른 거 붙잡고 또 시작하고 움직이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쳤으면 역시 또 다른 거 달라하고 받고 붙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 있는 존재예요.
사명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이고 물질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사람들을 옆에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생명 지켜달라고, 질병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도 물론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명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된 행복도 거기서 오는 것이고 건강과 물질과 사람도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붙들고 더욱 의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위기 관리 잘하고 리스크 관리 잘하고 더욱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통 중에서 흔들리는 모습 보이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와 병기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전진하는 우리 예광교회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예광교회 모습을 지방과 연회와 교단과 한국교회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욱 예배 드리는 데 최선 다하고 교회 밖에서는 더욱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 배가시키고 든든히 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 붙들고 사시다 가신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죽고 싶어 낙심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전진시키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더욱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전진하고 더욱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명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